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5월 30일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제1권 1편의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함께 은혜가 나누어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 1편은 1절에서 3절까지가 한 년이고 또 4절로부터 5절, 6절이 한 년이죠.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의인이죠. 그리고 악인은 누구냐? 바로 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걸어가고 있고 어디에 서 있으며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진정 참된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아마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누구든지 다 이 복을 받기를 원할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라크인데요. 우리는 무릎 꿇다, 경배하다 라는 뜻이 있는 이 바라크가 왜 우리 단어로는 복으로 번역이 됐는가? 이거는 바로 누구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느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원어적 차원에서의 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진정 참된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봐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만드실 때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존재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과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를 걸어가고 있고 그 자리에 행하고 있는 것,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복이 따르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분명히 발견해 보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흔히 복이다 그러면 뭐 팔복이다, 칠복이다, 뭐 아니면 뭐 장수의 복이다, 아니면 뭐 죽을 복을 타고났다, 아니면 뭐 오복 중에 치아가 건강한 것이 복이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관점에서의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의 개념이 달라요. 물질, 그리고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복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더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앞에 나아가 찬송하며 기도하는 이 자체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러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첫째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예, 악인의 꾀를 쫓아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마세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길이 아닌 것은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고 돈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명예와 권력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 평생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속지 않고 사는 것이 복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 그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다가와서 사탄 루시퍼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속였잖아요. 속이니까 다른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미혹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 죄가 들어왔죠. 이게 복 있는 자인가요? 아니에요. 악인의 길은 필경 반드시 망하리로다. 오늘 6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인의 꾀에 빠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과 함께 걸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의 미혹을 받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4장 12절은 말씀하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들을 말이 있습니까? 따를 말이 있습니까? 함께 동행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에녹이 여러분 누구하고 동행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워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워킹이에요. 그분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다. 이것이 복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화인 거예요. 그렇다면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뭐냐? 그것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는 길은 우리가 오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걸 하게 돼 있으면 이 삶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지켜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합니까?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단의 본분은 우리들의 이 욕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몰래 들어와서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욕망을 자극한 거예요. 욕구를 자극한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자의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여러분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는 악인의 길을 걷게 되고 필시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이 유혹을 막아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집어 던져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은 말씀하죠. 무릇 지킬 것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지키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집 나간 자식 아니에요. 바람난 딸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고 어느 자리에 와 서 있고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스탠드 서지 않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거 아주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가득히 여러분 그 영광으로 채워주므로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악인의 회중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인의 길이 서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죄 짓는데 빠르는 그 발걸음 끊어버리고 그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태도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의 길은 뭐냐? 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사는 길을 여러분 따라가 보다가는요, 우리도 언젠가부터는 아주 익숙하게 그 방식을 내 삶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다 보면 죄인들이 서 있는 자리에 가서 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만사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임재 앞에 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게 되면은 여러분 만사형통의 복, 하나님하고 교통하죠. 사람하고 형통하죠. 그리고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통해서 내 삶의 그 경제적 문제까지도 흥왕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6절에 그 백성들 우물쭈물 망설이고 있을 때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호통을 쳤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아니하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때 그 백성들이 결단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는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할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기도함으로 내 마음이 평안한 대로, 그리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말씀의 디렉션을 따라감으로 복이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맡은 사명의 자리 위에 그대로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사탄 마귀의 미혹이, 그리고 그 올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걸려들면 화로다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어디에 앉았느냐? 중요한 거예요. 도박하는 자리에 앉았습니까? 마약하는 자리에 앉았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이간질하는 자리에 앉았습니까? 아니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리에 앉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았습니까? 이게 복과 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정석을 주셨어요. 내 가정이 지정석이고, 남편의 자리가 지정석이고, 아내의 자리가 지정석이고, 성도의 자리가 지정석이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의 자리가 지정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 지키고 앉아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과 같아지려고 하였던 그 첫 번째 범죄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과 오만이었다는 거예요. 이 오만한 자는요, 자기가 곧 법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양심이 마비가 되고 하나님을 떠난 오만한 그런 자리에 주저앉아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은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귓등으로 듣습니다. 귀로는 들어도 그 입으로는 좋은 말만 내놔요. 자기에게 복 빌어주는 것 좋아하지만 자기에게 싫어하는 말만 하면은 여러분 듣기 싫어합니다. 고난의 복음은 싫어하고 복 받아라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만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하는 이런 오만이 오늘 우리들을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서 악인의 자리로 끌고 가는 줄 믿고 이 오만과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와 죄인의 길에서 떠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해요. 복 있는 사람은요,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서 항상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했어요. 잎사귀는요, 뿌리에서부터 자양분을 끌어올리는 능력이에요. 또 잎사귀는요, 우리 경제생활에 필요한 물질일 수도 있어요. 금전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마르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사가 무엇 때문에 마르지 않습니까? 저 생명 시냇가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끌어올리니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복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하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막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복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게 비결이에요. 그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라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고 악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 그 꾀를 쫓지 마십시오. 죄인들의 길에 스탠드 서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서 주저앉아 눌러붙어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의 기름진 곳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그 바라크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함으로 정말 이 사시사철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그 행사가 다 형통함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할 때에 바로 저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고 인정함을 받는 참된 복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하였습니다. 악인의 꾀, 사탄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사탄 마귀가 걸어간 그 저주와 멸망의 길을 그 길 앞에 서지 아니하고 천하 만국을 우리에게 줄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 있는 자들이 되어서 사시사철 저 생명 시냇가에서 시절을 쫓아 풍성한 과실을 맺어내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